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뭐 사랑의 목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잖아요. 자식을 양육할 때 일관성이 없이 자식을 양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기준이 없이, 또 목적이 없이 양육하게 되면요, 우리 감정을 따라 즉흥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돼 있어요. 자기 성질에 따라서, 부모의 성질에 따라서 그냥 즐거울 때는 잘해주다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막대하고, 그렇게 일관성 없이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잘 양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실 때, 키우실 때도 절대로 이렇게 목적 없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키우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죠. 고난을 주실 때는요, 다 목적을 향한 계획된 고난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참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덮으시고 꾸짖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요, 계획된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슨 목적일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전에,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도록 바뀌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요, 나를 좀 닮아라 이거예요. 나를 닮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까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그 교훈의 뜻에 내가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을 행하고 순종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교훈에 순종함의 모델이 있죠.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목적,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낳으시고, 또 그리고 그 방향을, 목적을 향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또 죄성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 지혜의 선하심을 따라 아주 오래 참으시고 더 없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지혜와 기술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 우리의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목적이 뭐라고요?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내용은 뭐냐면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대상을 사랑할 때. 누군가를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할 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근거를 둬야 돼. 그게 뭐냐 하면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랬어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듯이.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 그리하여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사랑을 본받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대상들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을 두고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어. 사랑할 만해. 이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네. 아, 저건 좀 거리를 둬야 되겠어. 이렇게 구분하고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그 사랑의 가능성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우리에게 값없이 먼저 주신 무한한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그 복음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그것을 뼈저리게 마음에 느끼는 사람이 결국 사랑받는 자인 것을 깨달아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잖아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요, 모른다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다 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깊이가 얼마나 깊으십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높으세요? 그 깊이를 아는 것, 그 넓이를 아는 것, 그것은요, 그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낱낱이 비추어 봄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계기가 말씀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때 그게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 때 그때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용서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째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어요. 1만 달란트면요, 얼마나 되는 금액이냐면 한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를 벌려면 10만 년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100년을 산다고 쳐봐요. 태어날 때부터 일을 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서 100년을 버는데 그 사람 인생이 1000년이 반복돼야만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겠어요. 그 많은 돈을 탕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집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적은 돈을 빌린 친구를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리고 가둬버려요.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소식을 누가 듣죠? 왕이 듣습니다. 데리고 와서 불러내어 그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먼저 물어요. 제가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만 딱 용서하는 뜻이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신자라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너희가 어찌 살아야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그걸 우리의 마음에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주셨어요. 그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도와준 친구가 있으세요? 그런 친구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 복된 거예요. 친구도요 어려운 뭐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할 때 선뜻 돈 빌려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는 게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빌려주는 친구는요 참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주죠?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는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건 내가 누구예요? 그 죽을 뻔한 유대인이에요. 내가 원수로 여겼던, 내가 미워했던 그분이 원수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의 이 배경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까? 물은 유대인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에요. 그 답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받은 사랑을 알면, 네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알면 네가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되느냐. 너도 행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것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보태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그렇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회 일을 해나갑니다. 제 동기들은 중에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저희 기수에 유난히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선교사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은요 참 대단해요. 다 버리고 갑니다. 다 두고 가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요. 아주 열악한 데 갑니다. 가면요 먹는 것부터 사는 거주지 정말 이곳과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데로 가요. 거기서 병에 걸려 오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평생 내가 나의 사역의 길에 굽이굽이 내가 다 주님께 다 희생했으니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평생 그간에 내가 주님의 일을 따라 사역을 해 나가는 길에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종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그 허물 많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으니 이 모든 일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소망인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가면요 고생의 길일까요? 육신의 고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요. 행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가 구역예배 때 많이 본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변화이죠.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닮아가는 길은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누구를 닮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이어지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려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3절 말씀이 들어가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버려야 할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육체의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만이 아니고 영혼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입에도 내지 말라는 거야. 마음에 그걸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더러운 오물이 어디 있는데 거기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장아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애기한테? 지지야 지지야 이러잖아요. 지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가지 마라. 더러운 것을 가지 마라. 손대지 말라 그래요. 그 마음의 죄악이요. 4절에 가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죠. 그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추한 말이 뭐냐면요. 음란한 말, 욕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을 피하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말은 자기가 사리분별하지 못하여 옳은 말을 하네도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희롱은 뭐예요? 상대방의 인격과 또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악한 동기의 말들. 업신여기는 말을 전부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그건 뭐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죠. 그런 것들은 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짜증 내잖아요. 짜증 안 납니까? 짜증 나잖아요. 투덜거리잖아요. 남 탓도 하고. 자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 들 때 거기서 그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가지 마는 거예요. 지지야 가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도 대지 마. 오히려 너희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게 해라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는 모습인 것입니다. 5절에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또 나왔죠? 반복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한 길로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음행이잖아요. 음행은요 육체의 더러운 음행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음행이에요. 예수님이 그 음행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 너희가 아비를 따른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음란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뒤에 44절 가면 그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음란함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요, 근원이 마귀에게 있는 일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마귀를 따르는 그 모든 일을요, 다 음행이라, 음란한 일이라,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행동과 말과 마음 전체가 주님이 보실 때 음란한 일이라, 음행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돌이켜 떠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일을 행해야 돼요.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4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알아가는 사람은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가요,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이요, 그 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는 당연한 반응이죠. 자, 그래서 본문 8절에 가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본받는 일은요,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빛의 성질은 무엇이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일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선한 일들을요, 하나로 특징 지으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자기를 살피고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이 바른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한 일인가를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행해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요, 우리 신자라는 사람은요, 세상과 구분된 자예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것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서 떠나라. 구분되어 사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떠나서 사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에요. 그것이 빛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쫙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죄가 확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드러나 보세요. 한번. 내가 지은 죄.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는 삶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다 이렇게 화면으로 지켜본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마 저를 다
떠나실지 몰라요. 떠나실지 몰라요. 어떻게 문목사는 저럴까? 내가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을 배울까?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행한 생각과 마음의 모습들을요, 다 드러내면요, 너무나 추하죠. 너무나 부족하죠. 우리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는 거. 그것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걸 계속 가잖아요? 그럼요,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드러내실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치세요. 그 말이에요. 스스로를 먼저 책망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 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이제 멈춰야 될 걸 책망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징이 뭐냐면 교회에 죄가 드러났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도록 책망하는 게 권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권징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딱 눈을 부릅뜨고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막, 그게 권징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그 드러나지 않는 허물은요, 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다 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허물을 감추어 주실 때는요, 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죄를 멈추지 않아서 그 허물을 드러나게 하실 때는요,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의 빛을 비추어 돌이켜야 돼요.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삶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이런 본받는 일에 같이 해나가는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관계 안에서요, 이것을 서로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어떤 분의 어떤 허물을 봤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야, 뭐 집사님이 그랬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혼자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 참고 계시잖아요. 목회자인데 저의 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절 참아주시듯 여러분이 서로 또한 참아주고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본받는 모습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받게 하는 이 모든 일은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불러내셨으면 우리는요, 저 사람도 그렇게 불러내셨고 나도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분들이 그렇게 본받는 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어떤 분이 직장의 오너예요. 오너인데 믿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하면서 자기 직원들은 주일에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채용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든 율법은요, 보편적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자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은 다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할 때는요, 교회에서 행하고 가정에서 행하지만 어디서도 행해야 됩니까? 밖에서도 행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행해야 돼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나는 안 하고 당신은 하시오. 이것은 믿는 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다른 이들이 선한 길로 가도록 도와야 돼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사회와 국가에서든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에요. 본받는 게 너무 좁은 데 국한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부드럽게 하세요. 거룩한 분노 이런 거 없어요. 너 감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품어주시고 허물이 있는 걸 보시면 그분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따뜻함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부모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럴 때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 본받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인내하고 따뜻함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사실 그게 너무 안 돼요, 제가. 예빈이가 여기 앞에 있어서 제가 더 마음이 찔리는데, 예빈이한테 제가 성질이 좀 잡았는데, 예빈이가 저랑 성격이 똑같아서 맨날 좀 이렇게 부딪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밥 안 먹으면 똑같이 민감해가지고 밥 안 먹으면 또 막 이렇게 서로 되게 그런 마음이 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기를 또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받은 사랑을 바라보며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길 위해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결단합니다. 그럴 때요, 14절 말씀 마지막에 주님이 약속을 주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힘, 깨어날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겠다.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라. 내가 다 이끌어 가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본받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율법의 계명을 배워갈 때, 내 힘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